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자유 채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된 일에 있어서 이 밥통 스피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밥통 스피커가 놀라운 진실을 미리 알고 있다가 이것을 조금씩 풀어낸 것이 아니고요. 이 전체는 바로 이 한마음이 인도하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냐? 이 낮에 일상의 삶이 개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 바로 이 하나인 의식,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하나의 의식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다. 사실은 이 말도 맞지 않죠. 주관하고 있었다 하면 주관할 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요. 객관이 있어야 되니까 맞지 않고요. 이 모든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인 의식의 자기 나타남이었다, 자기 드러남이었다,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밤에 우리가 꿈을 꾸거나 깊은 잠에 들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잠도 꿈도 매우 개인적인 일인 줄 알았다. 즉 낮의 일상사는 이 하나의 의식이 펼치는 것이라고 쳐도 최소한 밤에 일어나는 일, 즉 깊은 잠과 꿈, 심지어 체외이탈 혹은 임사체험 등등의 이런 소위 말하는 변성의식 상태는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거야말로 바로 이 단일의식이 펼치는 한바탕의 자기 드러남, 자기 자각이었다.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죠. 낮의 일상생활이나 밤의 꿈이나 밤의 깊은 잠이나 심지어 체외이탈, 임사체험 등등의 이런 일들이 전부 개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뜻 들으면 개인이 자기 주도성, 자기 주관성,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려서 매우 절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도마복음 초반에 나오는 이 열심히 찾고 나서 보니까 정작 찾은 후에는 큰 트러블에 빠져서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처럼 심지어 찾는 과정, 그리고 찾아짐조차도 개인과는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개인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개인은 절망할지도 모르지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코 찾았던 것이다. 왜? 낮의 일상의 삶, 밤의 꿈, 깊은 잠, 체외이탈, 임사체험 등등 이 모든 것이 개인과 상관이 없다면 개인은 그야말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인은 무엇을 하면 되느냐? 네, 이 개인 사용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자유롭고 유쾌하게
연기해내면 된다. 근데 연기해내면 된다 하니까 또 뭐 고의적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저절로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라는 것은 개인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펼쳐진다 이 말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진실의 귀결점은 어디냐? 귀결점은 어디냐? 즉, 일상생활, 꿈, 깊은 잠, 체외이탈, 임사체험, 심지어 일시적 자아 탈락 등등의 이러한 의식의 펼쳐짐, 즉 의식의 펼쳐짐은 의식의 자기 자각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입니다. 자기 자각, 이 깨달음이 개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될 때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삶과 죽음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삶과 죽음은 개인의 일이 아니게 된다. 즉 우리가 그토록 알고자 하는 삶과 죽음 혹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의 정체. 나의 정체는 곧 삶과 죽음의 정체죠. 삶과 죽음은 개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개인의 일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의 일이 아니다. 비개인사다 이 말이에요. 비개인사 혹은 무개인사다. 삶과 죽음은 비개인사, 무개인사가 되고요. 이때 비로소 처음으로 이 해방 그리고 자유의 단서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삶과 죽음은 그러면 비개인사로서 왜 개인으로 하여금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게 되느냐? 삶과 죽음이 개인사인 동안은 개인이 살고 죽지요. 살고 죽고 이것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무거운 고통인데 개인사가 아니게 되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 깊은 잠, 꿈, 체외이탈, 임사체험, 일시적 자아 탈락 이런 것들이 개인의 일이 아니고 하나인 의식, 일심이죠. 일심 혹은 단일 의식의 자기 드러남, 자기 계시죠. 드러났다.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revelation이라 하죠. reveal 혹은 revelation. 자기 드러남이었다. 다른 말로 현대적 용어로 하면 의식의 자변이었다 이 말이죠. 의식의 자변이었다. 이렇게 할 때에 삶과 죽음은 드디어 경계선이 없어져 버리죠. 예, 삶과 죽음이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이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다.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분리가 되어 버리고요. 삶은 의식에 자 정확하게 정의하면 삶이라는 것은 의식의 자기 물질적 자각이고요. 죽음은 의식의
자기 비물질적 자각이다. 그래서 너무 이게 이제 어처구니 없게 되어버리죠. 예. 너무도 멋지게 어처구니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죠. 예.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서 삶이라는 것은 의식의 물질 자각이고요. 자기 물질입니다. 물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의 자기 물질, 즉 의식이 물질로 자기를 경험하는 거고요. 죽음은 의식이 비물질로 자기를 경험한다. 그래서 삶도 의식의 자기 자각 경험이고요. 죽음도 의식의 자기 자각 경험인데 다만 무엇이 다르느냐? 그 모습과 이름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 모습과 이름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 다양한 파티, 다양한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축제가 꼭 물질적 모습이어야만 한다라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꼭 그래야만 될 필요성은 없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백억 가지, 수조까지의, 수백억 조까지의 가능성은 수백억 조를 넘어가죠. 그 가운데에 꼭 의식은 물질로만 드러나야 된다, 물질 파티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논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런 논리는 우리가 잠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안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래 되어서 삶과 죽음이 비개인사다라는 말은 삶은 단일 의식의 물질 자각 경험이고요. 죽음은 단일 의식의 비물질 자각 경험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비개인사가 되고요. 개인은 해방과 자유를 맞이하는데 이 해방과 자유의 버튼은 본래 우리들 자기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었다. 본래 들어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그 깨닫지 못한 개인에서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중생에서 부처가 되려고 이 도판, 종교판 온갖 군대를 걸어다닌 그러니까 이 개인이 나서서 무슨 중생에서 부처가 된다거나 뭐 한갓 피조물의 입장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래서 이 천국 티켓을 얻거나 불생불멸의 티켓을 얻는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유치하고 바보 엉터리였고 이 유치원 재롱잔치 같았던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즉시 직관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삶과 죽음은 그렇게 호모사피엔스 문명이 바라보듯이 그러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도무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이를 진짜인가? 이것이 분명히 직관되기 때문에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도 없지만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없어요. 이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가 이 말이죠.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 상관없다가 태어난 뒤에는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정오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와 도판 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죽음은 악이고
나쁜 것이고 삶은 선이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깨달음은 깨어남은 생사해방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 불멸이 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고요. 삶과 죽음의 실상 정체를 올바르게 듣고 아는 것이다 이거였고요. 삶은 현대적으로 얘기해서 의식의 자기 체험이다. 죽음도 의식의 자기 체험이다. 그런데 다만 삶은 물질 체험이고요. 죽음은 비물질 체험이다. 이런 차이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꿈이 개인 일인 줄 알았는데 전혀 개인 일이 아니고요. 깊은 잠도 개인 일인 줄 알았는데 개인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낮의 일상사도 개인 일인 줄 알았는데 전혀 개인 일이 아니고 이 전부가 뭐예요? 하나의 꿈이고요. 하나의 잠이고요. 하나의 이 일상사였다라는 참으로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놀라운 경악스러운 이러한 진실이 드러날 때에 개인은 처음에는 미칠 수가 있어요. 미친 듯이 울 수도 있고 미친 듯이 웃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해방과 자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자에게 한번 물린 이상은 절대로 이러한 바보 같은 마인드셋이 부서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질문, 가짜 질문이 드디어 또 하나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 최고의 가짜 질문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왜 신은 삶과 자유와 행복만을 만들지 어찌하여 신은 죽음과 속박과 불행과 고통과 뭐 이게 이제 사탄으로 연결되죠. 이 악마, 사탄을 왜 만들었는가 이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이 말이죠.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지. 이것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성스러운 질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가짜 질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매우 컬러풀하게 스마트하게 또 이 가짜 질문을 그럴듯이 합니다. 140억 년의 진화는 계속 유리한 쪽으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쪽으로 진화했는데 이 죽음은 생존과 번식과 번식은 몰라도 이 죽음은 생존하고 굉장히 배치되죠.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번식을 끝낸 다음에 번식이 완료되었다면 즉 생존은 번식을 위한 도구니까 번식이 완료되었으면 죽는 것이 더욱 옳다 뭐 이렇게 개인 진화론 혹은 종 진화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류는 직관적으로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매우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이런 번식에 유리한 쪽으로만 진화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번식에 생존은 번식을 위함이고 결국 번식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즉 이 개인자의 이
생존 욕구를 유전자의 생존 번식 욕구에 수단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름칙해요. 아무리 이런 설명을 들어도 명쾌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다른 방식의 번식, 뭐 무성 번식이라든가 유무성이 합쳐진 번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진화의 방법으로서 이 죽음이 없이 진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 죽음은 단 한치도 변화되지 않고 이렇게 진화 안에서 진화의 정점을 아직 차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불가사의하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짜 질문, 이것이 가짜 질문이 됨으로써 스스로 사라진다. 즉 질문은 답이 구해짐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해소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해소됨으로써 질문은 해결되는 것인데 모든 질문은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질문의 용해 촉매는 바로 이 지혜죠. 제1분기 지혜가 모든 질문을 용해시켜버리는 촉매제가 되는 것인데, 다시 이 주제로 돌아가서 왜 진화, 140억 년의 진화는 우리의 추구점인 이 삶을 계속 진화시켜서 불멸로 진화하지 않고 왜 죽음을 계속 끌어들였는가? 죽음을 왜 진화는 극복하지 못하였는가? 라는 이 질문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진실, 우리가 마주한 이 진실로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가짜 질문이었다. 왜? 삶은 삶이 아니고요. 죽음이었고,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삶이었기 때문에 이 진화, 140억 년의 진화 자체, 이것은 바로 단일의식의 자기자각이죠. 개인과 상관없죠. 단일의식의 자기자각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알고 있다.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라는 것.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죽음은 본래 없었다라는 것. 죽음은 본래 없었다라는 것. 삶도 물질로의 깨어남이고요. 삶은 의식의 물질로의 깨어남이고 죽음은 의식의 비물질 깨어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계선이 없다. 우리가 주객, 정신과 물질의 의식과 존재의 경계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듯이, 본래 없듯이,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가 분명한 줄 알았는데 본래 없었다라는 이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단서는 무엇이었느냐? 꿈이 개인의 활동이 아니고, 깊은 잠도 개인의 활동이 아니고, 일상사도 개인의 활동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삶과 죽음도 개인의 활동이 아니다. 임사체험, 체외이탈, 일시적 자아탈락, 자각몽, 이 전체가 여기에 컵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삶과 죽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또 하나의 멋진 진실, 지혜의 결론이 도출된다 이 말이에요. 이 깨어남, 깨달음은 역시 앞의 진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 역시 개인과는 무관하다. 개인과는 무관하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개인이 열심히 수행 공부해서
어떤 체험 내지 뭔가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러서 동서양에서 추구하는 그런 티켓을 획득한다라는 이 프레임이 엉터리 바보 유치원 재롱잔치 같은 거였고요. 진실로는 이게 무엇이냐? 생각하는 방식의 혁명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 이 방식 혁명은 일어나지 않죠. 생각의 가리킴. 그러니까 제1분기 지혜를 만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안 그러면 뭐 3, 40년, 50년, 100년 뭐 이렇게 고생하는 거죠. 고생하는데 제1분기 지혜를 만나서 비로소 쉽게 생각하는 방식의 혁명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꿈을 누가 꾸느냐, 누가 자느냐, 누가 일상생활을 하느냐, 누가 죽느냐, 삶과 죽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생각하는 방식의 혁명. 즉 생각으로 우리가 생활하죠. 일상생활. 일상생활하는 방식의 혁명. 이것이 진정한 100%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 다시 140억 년이 흐를지라도 인류가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은 변함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왜요? 인류만 생각합니까? 인류만 생활합니까? 그거 엉터리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자, 그래서 awakening is the revolution of the way of thinking. 깨어남은 생각하는 방식의 혁명이다. 다른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삶은 의식의 물질 깨어남이고요. 죽음은 의식의 비물질 깨어남이다라는 바로 이 생각 방식의 변화. 이것은 개인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제1분기 지혜 가리킴, 즉 단일의식 자체가 자기 깨어남이 일어나는데 그 깨어남은 바로 생각 방식의 혁명으로서 나타나고요. 깨달음 똑같다 이 말이에요. Enlightenment is a revolution of the way of thinking. 이렇게 혹은 생활이니까 life, 생활 방식의 혁명이다. 생각 방식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금강경의 그 이야기, 모든 중생이 다 구제받고 났는데 한 중생도 구제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 간단한 스위치 변화, 오프되어 있는 스위치를 그냥 ON으로 바꾸는 것일 뿐이죠. 여기에는 그 없던 것이 새로이 나타난 게 없어요. 본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 스위치는 본래 있었잖아요. 그냥 오프에서 ON으로. 그러니까 개인적 마인드셋에서 이 생각의 마인드셋으로, 의식의 마인드셋으로 그냥 왜 혁명이라 했느냐? 오프에서 ON으로 이렇게 스위치를 탈칵 바꾼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혁명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세계 정복 대혁명 이런 것보다 더 훨씬 엄청나다는 말도 붙일 수가 없죠. 무상무하, 위 없는, 그래서 아래도 없는 진정한 혁명. 이것은 본래 가지고 있던 스위치를 오프에서 ON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대단한 체험을 전수하고 무슨 대단한 공부의 결과를 뭐 전달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아, 스위치 거기 있으니까요. 그것을 그냥 지금 오프 상태니까 온으로 바꾸세요 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 생사 해방이 전달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마치 요즘 말로 하면 밈이죠. 밈. 나. 그러니까 진정한 나가 전달되는 거죠. 밈. 마치 유전자가 전달되듯이 이 밈, 즉 생각, 이 밈이 굉장히 이 밈에 퍼져나가면 이 유행병, 그러니까 코비드 19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가죠. 급속도로. 더욱 급속도로, 더욱 광범위하게, 더욱 깊이 있게 이전의 생각과 믿음을 대체하면서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유전자와 다른 그러니까 유전자는 물질 전달이죠. 물질의 연속과 전달인데 이 밈은 비물질적인 분야에서의, 즉 바로 생각 방식과 생활 방식이죠. 즉 생각과 어떤 믿음 시스템, 생각과 빌리프 시스템의 전달, 이것을 밈이라 하는데 이 밈처럼 이 생각하는 방식의 혁명, 이것의 전달, 즉 깨달음, 깨어남의 전달은 밈의 전달보다도 더욱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멋지고 멋진 아름다운 이 축제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개인이 완벽해지기, 완전해지기, 즉 깨달아서 완벽해지고 완전해진 다음에야 입을 열고 이러한 진실을 뭐 전달하리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소명, 즉 부름받음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밈을 전달받고요, 이것을 저절로 이렇게 주변에 퍼뜨리듯이 이 생각하는 방식의 혁명의 밈적인 전달은 바로 진정한 소명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더욱 깨어남과 깨달음을 선명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기에 이 물질 깨어남에 있어서는 140억 년의 진화는 이 삶과 죽음이라는 이 구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진화의 역행이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진화의 진보도 아니고요, 그 둘 다가 아닌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 140억 년의 진화가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정견이죠. 올바르게 보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일은 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깨어남, 즉 단일의식의 자기 자각 체험은 변함없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다. 축제는 아득한 고대로부터 또 아득한 미래까지, 물론 지금 과거와 미래를 현재 안에 넣어서 다시 한번 연극을 펼치는 거죠. 그렇게 아득한 고대로부터
영원한 미래에까지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존재로서 자기 깨달음이다. 이것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한번 35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도마복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손을 묶기 전에는 아무도 그 집을 강제로 빼앗을 수 없다. 결박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집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남의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아주 힘센 사람, 스트롱맨이죠. 무섭고 힘센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소유의 집을 아니면 뭐 매우 값진 재물을 이제 빼앗는다. 강도하는 거죠. 강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의 손을 묶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성스러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좀 거친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좀 임팩트 있는 비유를 하지 않고는 도무지 귀를 열지를 않으니까 아마 이러한 지혜 전성의 이야기가 만들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병행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있고요. 마가를 보죠. 마르코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자꾸 왜곡이 돼요. 이 오리지널 말씀, 지혜가 자꾸 이 복음서로 가면 제2분기적인 해석으로 점점점 더 왜곡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왜곡이 심하지는 않네요. 거의 원본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르죠. 집을 빼앗는다 했는데 세간, 가재도구를 빼앗는다. 아니죠. 사실은 집을 빼앗아 버려야 되죠. 집을 빼앗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남의 집의 소유를 빼앗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힘센 사람이 사실은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본래 우리 집이고 나의 집인데 이 힘센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강도질을 하고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우리 집인데 이 강도 도둑놈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강도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리 집을 차지하고 있으면 정작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집도 절도 없이 돼가지고 매우 고통과 공포, 불안, 공포에 빠지죠.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강도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주인 아닌 자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도반부님 여러분, 이 35절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짐작을 다들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힘센 사람은 무엇입니까?
본래 주인이 아닌데 우리 집을 빼앗아간 도둑놈이고 강도죠. 그래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우리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요즘 같으면 법치주의니까 이제 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호소를 해서 다시 이 소유를 찾아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세상 일이고요.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에 있어서 생사해방의 길에 있어서 이 생사해방을 가로막고는 주인 행세를 하는 이 강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해방이 본래 우리 거였다 이 말이죠. 예, 생사해방, 삶과 죽음의 이 진실, 지혜가 본래 우리 것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강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해방, 자유를 빼앗기고서는 지금 고통과 공포, 불안에 지금 쩌들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것을 빼앗아간 사람, 힘센 사람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기만 한다면, 꽁꽁 묶어서 이제 여기 보면 죽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냥 손을 묶어 놔라 이 말이죠. 주인 행세를 못하게 하고 본래의 그로 돌아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도둑놈이나 강도도 남의 것을 빼앗아 있는 동안은 도둑 강도지만, 그것을 다시 돌려준,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돌려주든 뭐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돌려주든 간에, 만약에 원상회복이 되었다면 그냥 도둑이나 강도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굳이 죽일 필요는 없죠. 그 사람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 소유, 자기 역할로 돌려보내면 되죠. 남의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이제 자기의 본래 위치로 돌려보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되는 35절의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원래 소유자가 집을 빼앗겼어요. 자, 본래 소유자가 원 소유자가 누구로부터, 이 강도, 도둑으로부터 집을 빼앗기고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와 평화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원 소유자가 자기 소유, 즉 본래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되죠. 원래의 상태를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이 강도다. 힘센 사람이죠. 힘센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발을 묶는다 이 말이에요. 손발을 묶는다 이 말은 결박한다. 그러니까 지금 불법 상태를 제거한다 이 말이죠. 불법 상태. 자기가 마치 주인인 듯이, 주님인 듯이 행동하는 것. 본래 주님은 원소유자죠. 원소유자가 주님인데 이 강도가 주님인 듯이 하는 것을 지금 다시 주인 행세를 못하게 한다. 이것이 손발을 묶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는데 그렇다고 손님을 죽이느냐? 아니에요. 주인 행세를 못하기만 하고 손님의 위치로 돌려보낸다 이 말이죠. 손님 방으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손님 방으로 모신다. 이게 손님 방에서, 게스트룸에서 튀어나와서 갑자기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래 손님방도 잘 꾸며놨단 말이에요. 게스트룸으로 다시 고요하게 모셔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손발을 묶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주인 행세하는 사람의 손발을 묶는다, 손님 방으로 모셔준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자, 어떻게 현대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관건이죠. 그냥 이것은 이제 강도가 남의 집 빼앗은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는 그렇구나 하고는 뭐 남는 게 여기에서 생사 해방이 옵니까? 무슨 진실과 지혜가 드러납니까? 무슨 진리가 드러나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것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임팩트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손발을 묶는 방법입니다. 지도 문안, 오직 간택, 오직 정애, 통년, 명백. 다시 그 유명한 신신명 제1단락을 가지고 이것을 선명하게 도마복음 35절의 이 이야기를 보다 선명하게 한번 이스트 웨스트 제1분기 지혜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지도 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도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게 뭐예요? 지도 문안. 바로 본래 나의 소유였다 이 말이죠. 본래 우리 소유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자유와 평안, 생사 해방이 본래 우리 소유였다 이 말이에요. 지도 문안. 본래 우리 소유다 이 말이에요. 본래 우리 소유다 이 말이죠. 지도 문안.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본래 우리 거니까. 만약에 본래 우리 거가 아니라면 어렵죠. 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사야 되고요. 아니면 사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팔면 또 아무리 뭐 돈과 권력이 있어도 못 사죠. 그러면 이제 강제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강제로 빼앗든가 뭐 사기를 치든가 아니면 도둑을 하든가 뭐 횡령을 하든가 배임을 하든가 등등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왜 어렵지 않느냐? 본래 우리 소유였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의 이 진실, 즉 생사해방이죠. 생사해방이 본래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지도 문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왜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본래 생사해방이 본래 우리 소유인데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생사가 자유가 아니고요. 생사가 지금 불안, 고통, 두려움, 공황장애, 뭐 온갖 신경증, 강박증, 공포 등등의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거죠. 이 사랑이 아닌 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우리 소유인데 지금 누군가가 지금 우리 소유를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이 신신명의 본래 우리 소유를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유혐간택 이렇게 했죠.
간택을 하지 말아라. 단막 정해.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간택하라. 자, 이 손발을 묶는다 이것은 현대적으로 바꿉니다. 오직 간택하라. 오직 정해하라. 그러면 통년명백하리라. 통년명백은 뭐죠? 소유권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본래 우리의 소유권을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본래 상태인 생사해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혐간택과 오직 간택은 완전히 거꾸로죠. 오직 간택해야 되고요. 오직 사랑하고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간택해야 됩니까? 손님과 주인을, 주님이죠. 네. 손님과 주님을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간택, 분간해서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스마트하게, 가장 선명하게 분간해서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오직 사랑하고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을요? 가짜와 임시적인 것을 너무나 미워해야 되고요. 가짜와 임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간 그 강도놈, 그 도둑놈이 가짜와 임시잖아요. 진짜 소유자가 아니니까 가짜고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임시적인 거죠. 불법 증거를 임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임시적인 불법 증거자, 즉 강도와 도둑놈을 끝없이 미워해야 되고요. 왜? 이들이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아서 우리가 지금 집도 절도 없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눈꼽만도 없이 이게 불안, 공포, 두려움, 공황장애, 강박증, 온갖 신경증,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미워하잖아요. 그 사랑을 또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끝없이 사랑해야 되느냐? 진짜를 사랑하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요. 강도와 도둑이 아닌 진정한 소유자, 즉 단일의식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일의식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문안 오직 간택, 오직 정해, 통연명백. 이것이 이 웨스트 제1분기 35절의 말씀을 이스트 제1분기 이 신신명 제1단락으로 현대적으로 재창조, 재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다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최대한 제1분기와 제2분기 지혜를 분간해서 제1분기 지혜를 선택하라. 왜? 그것이 본래 우리의 소유인 생사해방을 재획득하는 것이니까요. 재획득은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삶은 삶이 아니고 의식의 물질 자기 자각이고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의식의 비물질 자기 자각이다. 즉 삶과 죽음은 다 의식의 자기 체험 자각이다. 자기 체험 깨달음이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본래 우리의 소유였던 생사해방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간택해야 된다. 무엇을요? 제1분기와 제2분기를 오직 간택하고요.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제2분기를 미워하고요. 제1분기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뜻이지 무슨 개인을 억압하고 죽이고 에고를 또 비동일시하고 에고에서 해방되고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이제는 하지 말자 이 말이죠. 뉴에이지적이고 무슨 영혼 진화 이렇게 되면 영혼이 진화해야 되고 또 영혼을 정화시켜야 되고 의식을 정화해야 되고 어디 가서 펑펑 울거나 뭐 무슨 부흥회를 가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무슨 깨달음 체험을 하거나 이따위 DGR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제1분기 지혜와 제2분기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귀를 열고 분간 선택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생활 속에서 또 생각 방식 안에서 늘 가짜와 임시적인 것, 제2분기를 미워한다 이 말은 손님은 손님 방에, 주인은 주인의 자리에 이 말이에요. 예, 자, 손님은 손님 방에 오직 미워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손님은 손님 방에, 주인은 자기 자리에. 이 뭐예요? 법주, 법위, 세간상, 상주 이 말이죠. 예, 법은 항상 법의 자리에 있고요. 세간의 모습은 영원히 세간의 모습으로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손님은 항상 손님 방에 있고요. 주인은 항상 주인으로서의 자기 자리에 있다. 법주, 법이, 세간상, 상주. 이것이 무의진인이다 이 말이죠. 예. 단 한 명의 무의진인이다. 1인 무의진인이다. 위치 없는 참사람이다. 의식이 여기 몸 안이나 머리 안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의진인이고요. 이것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낮에 일상의 삶을 살고 은하를 자전 공전시키고 철새가 날아가고 바다에 파도를 치게 한다. 밤에 단 무의진인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깊은 잠을 자고요. 체외이탈, 임사체험, 일시적 자아탈락, 태어나기 전, 죽음 후 이 모든 것이 법주법이 세간상 상주, 무의진인 손님은 손님 방에, 주인은 자기 자리에. 이것이 오직 사랑하고 미워하라 이 말이죠. 오직 간택해라 이 말이에요. 똑같죠? 오직 어떻게 간택해요? 손님과 주인을 분간 선택해서 손님은 손님 방에 집어넣고 주인은 항상 자기 자리에 있어라. 지도문안 오직 간택, 오직 정의 통년 명백이다.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35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멋지고 통쾌하게 선명하게 계속 강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